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영적 방정식. 이 제목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참 험난합니다. 예측이 되는 일도 있지만 예측되지 않는 어려움, 위기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만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것까지 정말 어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제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에서 잠깐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 공부를 하셨는데 매일 한 3시간,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목회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끝날 무렵 되니까 당뇨가 좀 심해져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빨이 몇 개가 우두루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공부 끝날 때쯤 되면 몸이 뭐가 하나도 망가져도 망가진다. 저도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다시는 공부하지 않으리라. 네, 좀 그런 약간 불평도 해볼 만큼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거의 40도에 육박한 더위가 지속되는 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남자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집에 오시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최고의 저녁 식사로 여러분들 환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했는지 제가 다 기억해서 일부 예배 들은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런 힘든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또 그 지쳐감이 오래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실패인지조차 잘 분간되지 않은 삶들이 반복되면서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 자료인데 정신과 병원을 방문했던 국민들 숫자가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과 그 닥터들 만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동안 7.4%가 늘었고 전체 인구 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약 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인 기준으로 하면 4명 중에 1명이 병원에 가서 약을 다 먹기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 중 4명 중에 1명은 병원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용으로 따져도 1년에 4조 원이 넘는 비용이 이렇게 여기에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냐면 병원에 가면 질병 코드가 있잖아요. 질병 코드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1위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정서의 감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2번째는 불안장애, 3번째는 수면장애, 4번째는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인데 저도 좀 수면장애 있는 것 같아요. 한 3-4시간만 자면 잠이 깨요. 더 자고 싶은데 극한 직업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라기보다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삶을 표현할 때 그 2019년에 자영업자들이 그 자기들 힘든 삶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선택해서 표현했는 말이 인터넷에 회자된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썼던 말이 그겁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제 갈 길은 알아서 찾아야 된다. 2번째 제일 많이 인용된 사자성어가 전전반측,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서 밤에 잠 못 자는 거죠. 3번째는 노이무공,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 이게 정말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고통을 대변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삶을 제가 좀 무리하지만 실패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실패를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그 계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없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는데 사실은 자유로 착각한 방종이죠.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너무 제약된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면 영적으로 많이 무뎌집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아유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 죽이고도 죄책감 못 느껴요. 연쇄살인범 이런 거 보면 무시무시하죠. 사람을 죽이고 막 토막 시신유기 막 그게 여러분들 제정신이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컴퓨터 게임하는 거나 사람 죽인 거나 그게 똑같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두려움에 눌려 있어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저 사람 많이 눌려서 하는구나. 얼굴에 보면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뻐요. 할렐루야. 다 잘생기고. 근데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얼굴에 그 두려움도 수심들이 가득해요. 눌려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고 욕망이 너무 많으면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고 늘 번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늘 눌려 살아요. 기가 죽어 있고 99번 실패했으니까 100번째는 또 다시 한번 실패할 거다. 이런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 가운데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지상에서 예수님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움도 짧죠, 지식도 없죠, 능력도 없죠, 돈도 없죠, 뭐 권력도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문명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에 그것도 무슨 엘리트들도 아니고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 아찔한 거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 가까이서 보셨어요? 가까이서 본 양은요 거의 돼지처럼 생겼어요. 얘네들은 먹어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주인이 풀밭에 풀어놓으면 계속 먹어요. 어떤 막 살이 쪄가지고 다리도 짧죠. 뛰지는 못하죠. 양은 고두근시예요. 멀리 못 봐요.
뒤뚱뒤뚱 거리는데 이 일이들은요 재발라요. 이빨이 날카롭고 손에 발톱이 있어요. 가서 휙 해버리면 양들을 그냥 한 마리 잡아먹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고. 굉장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장면을 보셨어요. 자,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저 거대한 제국인 로마와 맞서 싸우고 뭐 로마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뭐 헤롯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좀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참 세상은 크게 보이고 우리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1세기 초기 기독교 교회와 비교했을 때 참말 만만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을 거쳐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믿음이 와서 맞아요, 난 이길 거야 하신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듣는데 이기기는 뭐 이기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깨졌는데. 이게 사람이 한 번, 두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 패배의식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다 해도 뭐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더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가 들려도 그게 자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승리 방정식대로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방정식 하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방정식을 비롯한 공식들을 배워보셨을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은 9구단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검사를 합니다. 자, 우리 9단 하겠습니다. 시작. 9, 1은 9, 9, 2, 18, 9, 3. 자, 안 나오신 분들, 자, 유치원을 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수학자들, 철학자들이 사고하고 철학을 하면서 그 철학자들은 항상 수를 공부했어요. 희한하죠? 옛날 철학자들은 다 수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에 대한 체계를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사변하다가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공식을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천재적인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셨죠? 굉장히 많은 공식을 배웠어요.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 갑자기 골 아프죠? 많이 배우셨어요. 그 공식에다가 수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뉴질랜드 얘기했는데 거기 있을 때 한국 학생들이 전학을 많이 왔는데, 이민을 왔죠. 유학을 오고. 그럼 학교 입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이 아이 한국에서 몇 학년까지 공부했는데 이 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실력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떡 내주세요. 또 나이 몇 살이야? 10살요. 그러면 그 나라식의 그 수학과 영어 이렇게 문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 영어는 대부분 다 점수를 많이 못 맞아요. 영어를 배우기 왔으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주면 우리 한국 학생들 대부분 다 100점을 맞춰요. 수학은 영어를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학습 진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10살짜리 애들이 들어가면 거의 8살 때 배웠던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탁 쓰니까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한국 학생들은 천재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학력 진도도 느리지만 우리 한국은 굉장히 공식을 잘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어. 그래서 막 천재 소리를 듣고 입학하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굉장히 본인이 철학적인 답을 찾는 방법을 모르면 공식에다가 답을 집어넣으면 문제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승리를 위한 영적 방정식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그 답을 얻으시면 더 좋겠지만 목양하는 목사의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 방정식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 방정식에 대해서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 나눌 거예요. 이 방정식을 몸에 익히셔서 거기다가 문제를 집어넣어서 푸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승리 방정식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무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전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나오는 성경 원전에 나오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했고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건 한문식 번역이죠.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식으로 직역해서 음가를 따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처음 성경을 받을 때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은혜로 보호하는 선생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헬라 말을 가지고 풀면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보냄을 받은 분,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한 번 오셔서 굿모닝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안 떠나세요. 주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으면 그 순간에 더 강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우정자매가 이번 주에 출산을 했습니다. 좀 빨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애가 빨리 태어나 버렸어요. 근데 연락 받았어요.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중보팀에다가 이렇게 기도 좀 올리다가 이거는 전 교인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교회 밴드에다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다들 참 제 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다들 기도 열심히 하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산모와 우리 태아 신생아도 지키시고 우리 시아도 지키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 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 머무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는 것이 희미하신 분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의 이 지상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더 강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자,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예수님 옆에 서기만 해도 그 좋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좀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죠. 주님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굉장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고집이 있어. 받는 게 어색해. 저는 받는 게 어색해요. 못 받겠어요. 그럼 그거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산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그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번민과 두려움, 불안들이 떠나가면서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잠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종일관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지가 언젠데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불안해. 불안한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받아 누리면 돼요. 주님, 하늘문 여시고 내게 그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애들이 2명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들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잘해요. 일단은 엄마보다 아빠는 더 잘 주거든요. 할렐루야. 엄마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아빠는 달라면 웬만하면 줘요. 그런데 이제 깨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건 아빠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제가 고민을 하죠. 집에 가다가도 이거 사오라 그랬지? 그러면 사서 가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친절한 아빠는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굵직굵직한 건 알아요. 우리 애들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오늘 이게 필요하구나,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엄마만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준비를 해요. 그리고 혹은 지금 당장 못 주는 거지만 달라고 하면 생각을 해요.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아무개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세요. 승리의 삶의 첫걸음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절대
준 뜻이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기를,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 거짓 임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거짓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 세상을 막 지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막 좌지우지해요. 자,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지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막 갖고 놀아요. 괴롭혀요. 재밌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얼빵하게 따라가요. 막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들 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맨날 외롭다 그래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울감 속에 살아가요. 예, 여러분들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 1위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예,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알코올 의존, 약물 의존, 뭐 아이들의 그 스마트폰 게임 중독 뭐 굉장합니다. 예. 그리고 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 예. 시선이 타인, 다른 사람, 예, 뭐 교회 공동체,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내 행복, 내게 제일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의 이 정서를 이렇게 막 흔들어놓고 우리의 세계관을 막 흔들어놔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을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운동을 하나 배웠어요. 예. 제일 좋은 운동이 저희가 뭐 술 마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느 날 테니스를 좀 배워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운동을 배웠어요. 한 5, 6년 했는데 하여튼 나름 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운동하면서 또 묵상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일단은 축구랑 테니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제들끼리 풋살 한동안 많이 했는데 요즘에 안 하는데 축구는 11명이 운동장에서 뛰죠. 풋살은 원래 6명인데 우리는 좀 많이 뛰어요. 우리 교회는.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을 안 줘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내게 공이 안 와요. 나는 그냥 서 있는 전봇대야.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교회 또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공을 많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골도 한 번씩 넣고, 제가 탁월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테니스 같은 운동은 두 명 이렇게 복식을 하잖아요.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나에게만 공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파트너에게 공을 주면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나에게만 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5, 6년 배워서 되게 실력자는 아니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저에게만 공이 와요. 그 순간에 이를 꽉 깨물어야 돼요. 시작됐구나. 나한테만 공 오는구나.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느슨하게 살고 탁월하게 살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히 둬요. 너는 뭐 건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자폭하는구나.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믿음을 살아보려고 하면 마귀는 집중 공격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열받게 해요. 안 믿는 남편, 부모님, 자식들, 심지어 막 직장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약점을 막 집중해서 파고듭니다. 나한테만 공이 날아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임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물질, 자기 능력, 어디 뭐 빽 있다는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승리 방정식입니다. 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없이 내뱉는 기도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 기도 주님이 저축하듯이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위축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막 앓는 소리하고 걱정 막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한참 듣다가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 이미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많이 기가 죽었어요. 안 된다. 니까짓 게 뭐하냐. 못한다. 너는 실패자다. 루저라고 말합니다. 여기 막 짓눌려서 또 실패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99번 실패했는데 100번째는 완전히 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일어나라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무거운 공기를 깨트리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는요 굉장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쭉 팔을 뻗으면 그 다음에 더 멀리 뻗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자꾸 귀찮은데 일어나라 그러죠. 할렐루야. 예. 근데 앉아서 예배할 때보다 일어나면 굉장히 영적 힘이 부어지고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이게 손이 안 들려지는 분도 있대요. 저는 왜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죠? 사람들이 내 손 드는 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 할 일 없어요. 왜 남들 손 드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용기 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 이런 건 사실 시편에 다윗도 기도할 때 그런 고백 굉장히 많이 하잖아.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한번 용기를 내면 영적 파동이 일어나면서요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 있죠.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하는데 딴 데서는 목소리가 그리 큰데 기도할 때는 모기 소리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 계셔요. 여러분 그것도 이기셔야 됩니다. 깨트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눈물이 나오는데 쪽팔려가지고 제가 오늘 용어가 좀 그렇네요. 네, 그냥 눈치 보면서 옆에서 사람이 내 기도 듣는 것 같아요. 할 일 없어요. 남의 기도 듣고 있게. 자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작은 액션들이고 모션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회복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음 같아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 서서 말씀 들으라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일어나서 찬양하고, 사실 찬양도 30분 좀 짧잖아요. 한 1시간은 찬양하고 설교는 2시간 하고. 할렐루야.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라는 법이 통과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머물러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이 있죠. 20세기 최고의 복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세계 챔피언이 돼서 성공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런던 데일리 스타라는 잡지사에서 어떤 기자가 이 알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성공한 삶에 대해서 물었더니 의외의 말을 알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삶을 더욱 하찮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풍요함은 삶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돈 없이 뛰어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원사가 잔디를 깎아주고 물을 주지만 직접 손질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집안 모든 일을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했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인터뷰했던 기자가 이 신문 기사 제목을 뭘로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삶의 첫걸음은 바로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승리 방정식,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구단 또 합니다. 요즘에는 12단 또 외우고 막 그런데요. 저희 학교 다닐 그런 거 안 배웠는데, 승리 방정식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두 부릅니다. 혼자서 막 사고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지만 방정식처럼 공식을 달달 외우면서 암기하고 몸에 잘 익힌 사람들이 시험 잘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의 리듬을 다시 한번 익히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9분팔을 펼치셔야 돼요.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자꾸 주저앉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 생활의 리듬을 되찾으시면서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 마음의 감동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붙잡으세요. 오늘 30분간 했던 이 설교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승리를 향한 삶의 새로운 여정들이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라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목해 하소서. 성령의 불에 이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건배해 다시 오시려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주님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셨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려있는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짓눌려 있고 실패 앞에서 좌절한 채 살아간 자 있다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승리의 깃발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